시작. 믿음으로 환경을 정복하라. 믿음으로 환경을 정복하라. 우리가 아까 김주훈 목사님이 가시는 곳이 니제르라는 땅인데 그 땅이 어떤 곳이라고요? 뜨거운 사막의 땅입니다. 참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그런 뜨거운 사막. 여러분, 그 사막에서 이동한다라는 것은 참 큰 숙제 중에 하나지요. 뭐 자동차 바퀴가 그 사막을 간다라는 것은 푹푹 빠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모래에 파묻히기 쉽고, 또 말이라는 동물은 그 사막을 달린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더위를 견디질 못해요. 그러면 사막을 지날 수 있는 유일한 이동 수단, 그건 뭘까요? 그건 바로 낙타입니다. 낙타. 그래서 낙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막을 건너는 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낙타의 체형 구조를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막을 횡단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낙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생긴 게 낙타입니다. 자, 여러분, 저 낙타는 등이 어떻게 생겨 있어요? 볼록 생겨 있죠. 여러분, 저 혹이 무슨 혹일까요? 바로 많은 물과 영양분을 저장할 수 있는 혹입니다. 그래서 이 낙타의 등에 있는 이 지방으로 이루어진 이 혹이 이 지방을 분해해서 물과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낙타는요, 한 번에 얼마나 물을 먹을 수 있는지 아세요? 약 50리터 이상의 물을 마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500ml 이 병 하나 있으면 그 병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100개가 넘는 엄청난 양의 물을 한 번에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타는 긴 시간 동안 수분을 섭취하지 않고도 이 체내에 저장된 그 수분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가 보통 약 30일 정도까지는요, 물을 안 마셔도 버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다가 낙타의 발하고요, 다리가 또 특별해요. 사막의 모래가 바닷가의 모래와는 아주 달라요. 그래서 아주 곱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발이 푹푹 빠져요. 경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릎까지 빠져버려서 걷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낙타의 발이요, 접시처럼 널찍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뿐히 모래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꺼운 각질로 덮여 있어가지고 뜨거운 모래로 화상을 또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또 어때요? 길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모래로부터 거리를 둡니다. 여러분, 사막의 한여름에 낮에 모래 바닥의 온도가 얼마나 된다는지 아십니까? 60에서 70도래요. 모래 한낮의 그 바닥의 온도가. 그러니까 이 낙타의 긴 다리로 그 열기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래요. 자, 또 다른 낙타 그림. 이 낙타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있어요. 자, 이 낙타는 사막의 극심한 일교차, 또 모래바람, 이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낙타의 넓적한 뼈, 이 머리에 이 넓적한 뼈가 눈 둘레를 덮어줍니다.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햇빛 가리개 역할을 한대요. 그 다음에 눈썹이 아주 짙어요. 이 짙은 눈썹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모래바람을 막아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 낙타의 코에 근육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근육이 있어가지고 모래바람이 불 때 이 마음대로 코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또 거기다가 귀는 뭐예요? 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래바람이 불 때 귀로 모래가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낙타의 털과 두꺼운 가죽이 뛰어난 섬유로 되어 있어가지고 낮의 더위, 밤의 추위를 잘 이겨내는 동물이 바로 이 사막에서 사는, 사막을 횡단할 수 있는 낙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낙타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사막을 건널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환경 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나쁜 환경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늘 상처받아요. 그렇지만 준비된 사람은요, 이 상처를 극복해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환경에 휘둘리는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낙타가 있으면 사막과 같은 그런 환경도 어떻게 돼요? 건널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환경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환경을 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자, 오늘 본문 4장 11절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은 날 때부터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부모님을 잘 만났어요. 부자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로마 제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상황을 맞닥뜨립니까? 굶고 매맞고 돌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배 탔다가 파선도 당하고 정말 고생을 수도 없이 많이 한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먹고 사는 것은 지역교회들의 어떤 헌금을 통해서 먹고 살기도 했고 아니면 직접 자기가 텐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일을 통해 생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극과 극을 다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풍요함도 경험했고 비천함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항상 이 밀물과 썰물처럼 교차가 찾아온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려운 형편의 비천한 시즌을 지날 때도 있고요. 또 성공해서 잘 나가는 풍요의 시즌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풍요로울 때 믿음을 유지하는 것 또 다른 차원에서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비천한 시즌을 지날 때. 자, 여기서 우리가 11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너무나 힘든 위기, 고난의 때가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회사나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며 지냅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하루하루 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죠. 그러면서 그 마음이 낙심되고 비참한 마음으로 기가 죽은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마시기 바라요. 담대히 그 문제를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낙타가요 강렬한 태양을 딱 있을 때 그 강렬한 태양을 피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오히려 태양 쪽으로 머리를 향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로 딱 대고 있으면 몸에 그림자가 딱 생긴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생기면 더위를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짧은 옷을 입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옷을 입어요? 모자 쓰고 온몸을 가리는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입으면 더 더울 것 같은데요, 오히려 태양빛을 가려주고 그림자가 생기니까 더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서 있을 때도요 태양을 피하지 않고 그 태양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딱 당했을 때 당당하게 전공법으로 돌파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두려워 도망가는 자에게 더 무섭게 달려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문제의 등을 보이지 말고 오히려 그 문제의 정면으로 맞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또한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앞에 문이 딱 닫혔다고 해가지고 모든 문이 다 닫힌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뭐 또 주신다? 피할 길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돌파구를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는 두 가지가 함께 되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그런데요 또 무슨 말이 또 함께 결합이 되어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일어나서 문제와 맞서 싸우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맞서 그 상황을 피하거나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능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맞서 싸웠어요. 근데 싸울 능력이 없어서 내가 지치고 쓰러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고 내가 기진해서 쓰러져 있을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게 충분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으로 아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많은 문명의 이기들이요 대부분 다 전쟁이라는 불안한 시기 속에서 개발되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선글라스 언제 개발되었을까요? 이게 제1차 세계대전 때 조종사들이 햇빛에 막 눈이 부시니까 그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안경이 선글라스입니다. 여러분 통조림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나폴레옹이 전쟁 때 군인들을 데리고 먼 길, 오랜 기간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먹을 것을 제대로 잘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만들어진 게 통조림이에요. 컴퓨터는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들이 이 독일군의 그 암호기 애니그마라는 그런 암호 체계를 풀기 위해서 그때 개발하면서 시작된 것이 컴퓨터입니다. 인터넷, GPS, 드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언제 다 개발됐나요? 전쟁통에 다 개발이 돼요. 전쟁통에. 평화로운 시기에는요 이런 발명과 개발이 더디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가 흥망성쇠의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만들어지면서 문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창조하기 위한 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처한 어려움만 탓하지 마시고 새로운 돌파구를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여러분 이 어려운 시즌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3종 세트를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의 3종 세트. 여러분 뭐가 믿음의 3종 세트일까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정말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는 믿음의 태도, 3종 세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좋은 일 생기면 다 기뻐해요. 근데 여기에 항상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항상. 좋은 날이건 힘든 날이건 상관없이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숨겨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현실이 진흙탕처럼 막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진흙 속에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진주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그렇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기도를 가르쳐주는 기도 학교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의 용사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 고난의 광야에서 기도를 배웠어요. 특히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도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맨날 기도의 자리만 있으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문제를 많이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게 되겠죠. 문제를 아예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은요,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 때문에 마음에 압박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보니까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긍정적이 되면요, 말도 긍정적으로 나오는 거고, 인생을 보는,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거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날씨가 흐리든 어두울 때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억울하게 좌천되었든, 사업이 안 되든, 건강이 안 좋아졌든, 여러분,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시편 100편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무슨 문에 들어가는 걸까요?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축복의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적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늘 문은 여는 암호가 뭐라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는 암호, 뭐가 하늘 문을 연다고요? 감사예요. 감사. 불평과 원망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 하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하늘 문이 열려요? 감사하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후반기에 바짝 말라버린 부엘 우물에서 오아시스가 터지는 장면을 본 것이 있어요. 그 오아시스가 터졌는데 어떻게 하니까 그 오아시스가 터지던가요? 감사 찬양을 하니까 오아시스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감사를 입술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분 미래의 기적을 신속하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힘들고 정말 원망과 불평하고 싶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놓으시길 바라요. 찰스 폴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등불을 주시고 등불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광명을 주신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갈수록 더 큰 축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이 세 가지는 한 패키지입니다. 우리가 묶어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를 하게 되면 다른 두 개가 따라와요. 하게 되어 있어요. 상황이 힘들 때 우리의 옛사람은 자연스럽게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면 오히려 기뻐하고, 여러분, 특이한 어떤 신체 구조로 사막의 더위와 모래바람을 차단하는 낙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세상의 독성이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축복을, 능력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황무지가 변해서 옥토가 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풍요의 시즌을 지날 때.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것 이상으로 쉽지 않은 게 뭐냐면 풍요의 시즌을 지나는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죠? 아니, 풍요의 시즌을 지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모든 상황이 좋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즐기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결국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의 때에 여러분 건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오히려요, 풍요로워졌을 때 시험에 들어가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풍요로울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또 하나는 나태함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성공하면 마음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교만해지면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무너져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막 성공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어지고 자기 자랑이 심해져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기도 생활, 예배 생활도 차가워지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자기가 남들보다도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남을 무시하게 되고 비판하고 막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치 자기를 다 섬겨주기를 기대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교만한 사람들 곁에서 사람들이 다 멀어져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잘 나갈 때일수록 스스로 살펴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을 깨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풍요의 시즌에 또 하나 중요할 게 뭐냐면 성공에 도취하면 나태해져서 도전 정신을 잃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래전에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해변에요, 갈매기, 수많은 갈매기 떼가 떼죽음으로 이렇게 떼죽음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매기가 왜 죽었는가 그 원인을 살펴봤대요. 조사했대요. 그러다가 조류학자들이 뜻밖의 이유에 깜짝 놀라게 됐는데 뭐냐면 그 해변에 새우잡이 배들이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매기들이 고기를 잡지 않고요, 어부들이 그물을 막 털다가 뭐가 뚝 떨어지겠어요? 땅에 떨어지는 새우, 그 새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후가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류가 달라지니까 새우잡이 배들이 그 전부 남쪽으로 옮겨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새우를 먹을 수 없게 되어지니까 이 갈매기들이 집단적으로 굶어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바다에 먹을 수 있는 물고기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공짜 새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갈매기들이 게을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이를 잡는 수고 대신에 굶어 죽는 쪽을 택해버린 겁니다. 공짜로 먹을 수 있었던 새우가 오히려 재앙이 된 거죠. 성공에 도취해서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깨어서 계속 노력해야 돼요. 풍요의 시즌에는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화제가 된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눈 속에서 15km나 스키를 신고 달려야 하는 힘든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가 뭐냐면 남자 크로스 컨트리라는 경기예요. 그런데 이 결승에서 핀란드의 리보 니스카넨이라는 선수가 1등을 했어요.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이 사람이 진짜 감동 그 다음부터 1등으로 딱 테이프를 끊었잖아요. 근데 그 온도가 영하 8도예요. 추운 날씨예요. 그러면 1등 했으니까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빨리 따뜻한 곳에 가서 녹이고 싶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20분 정도를 더 결승선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왜 남아 있었느냐면 들어오는 선수들을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이 니스카넨이 꼴찌로 경기를 마친 콜롬비아의 이 카를로스 퀸타나 선수를 격려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전 세계인들의 가슴에 감동을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니스카넨은 올림픽 무대에 모든 선수가 온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순위와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니스카넨은 이 말과 행동이 진정한 올림픽의 챔피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풍요의 시즌을 지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인기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약한 자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의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그 풍요의 시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풍요의 시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흉년을 대비해야 돼요. 왜요? 무대에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는 거고, 풍요의 시즌은 흉년을 대비하는 때예요. 왜?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언젠가는 힘든 날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라는 거예요. 낙타는 오아시스를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물을 엄청나게 먹어서 자기 비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그때를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한 일이 뭐예요? 7년의 풍년 동안 뭘 했습니까?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했어요. 매해 20%의 예산을 저축해 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이 아니라 애국과 열방의 백성들 다 살려냈잖아요. 풍요의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변해요. 형편이 어려워서 좀 동네 식당에서 국밥을 먹으면 막 기가 죽어가지고 비참해 있는 모습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풍요롭다 생각되면 고급 호텔에서 식사하면서 너무 오만해지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든 변화든 상관없이 소탈하고 의연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풍요의 때도 있고 흉년의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대비해야 될 것은 흉년의 때인 것 같아요. 많은 지금 몇 년 동안은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낙타 같은 균형을 잡아야 돼요. 어렵다고 기죽지 마시고, 잘 됐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3종 세트.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연하게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